디도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게 또 너희가 급히 니고 볼래요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끝에 선한 열매가 아름답게 드러난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가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본문 외에도 신약 성경이 열매에 관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성령을 열매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올바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판가름 짓게 되는 시금석과도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지 우리는 언제가 먼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로 판단하시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은요, 디도뿐만 아니라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매 없는 자로 끝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인 거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디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결론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뭡니까? 디도서는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죠. 디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야 하는지,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했고요. 디도서 2장에서는 그 성도들이 진리 위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 오소독스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오소프락시스도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도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부터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분쟁, 율법에 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게 다 무익하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헛된 거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이 끝난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에서 1장 16절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혀 어떤 영적인 유익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있으면서 했던 신학의 논쟁 가운데 하나가 있었대요. 뭐냐면은 바늘이 있는데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몇 명이나 천사가 바늘 끝에 올라 앉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논쟁이죠. 뭐 그거 몇 명이 앉아 있으면 어떻고, 한 명도 못 앉는다 그러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논쟁을 위한 논쟁인 거예요. 그냥 이야기 위한 이야기,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러다 보면요, 교회 공동체는 점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논쟁과 비판과 험담과 다툼, 뭐 그것이 한두 번 이렇게 지속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다툼으로 끝나는 이 모든 무익하고 헛된 것들을 다 피하라. 그것은 결국 열매 없는 신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릇된 가르침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보니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됐던, 디도서가 기록됐던 당시는 기원 후 1세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저 사람, 저 무리들은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교회가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판결하게 된 거는 기원 후 2세기부터예요. 근데 여기에 아직 이단이라고 정죄받거나 이단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무리들이 없었는데 지금 왜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분파적인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누구 편 이렇게 하면서 분파를 일으키는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지, 얼마나 그것이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파적인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 그런 사람이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만 옳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분파적인 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확증 편향, 그것이 여러분 신앙처럼 생각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념이 믿음을 대체해 버리면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느 한순간 우리는 그릇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균형을 잃게 되는 겁니다. 평생 주를 믿고 평생 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정말 내 삶의 그런 열매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주를 위해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나만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오히려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견고함을 더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또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절로 좋은 일을 하라가 아니에요. 저절로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 그래야 선한 열매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때가 되었다고 해서 선한 열매가 드러나고 그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그냥 씨를 뿌리고 또는 파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젠가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겠지 가만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에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작은 텃밭 하나 이렇게 가꾸려고 해도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비료도 줘야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고를 감당해야만 제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수고가 전혀 없다면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이한 점은 여기에서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것이 좋은 거고 선한 일이다 해도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도 같이 본받고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1번에 걸쳐서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 디도서 말씀 함께 살펴봤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즉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나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소독스, 바른 가르침, 오소프락시스, 바른 삶이 균형 있게 함께 요구된다는 거고요.
바른 가르침과 바른 삶은 때가 되어서 바른 열매로, 선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디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디도라는 어떤 한 개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서신서를 읽는 교회 공동체,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는 신앙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권면을 받은 우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답고 유익한 신앙의 삶, 즉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어리석고 무익한 분쟁, 헛된 다툼, 그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욱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워나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